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12장을 통해 가지고 바울의 안디옥 파송에 대한 그런 그 내용, 1차 우리 12장의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사마리아에까지 이르러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방인의 성령 받는 역사까지 우리 확인했다 했습니다. 13장 이제 들어서게 되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과거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다고 한다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확인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약속을 했던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그 약속이 지금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것이 부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역사를 해 가시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12장 25절까지 우리가 이제 확인하다 했지만은 25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이 지금 이방인의 선교 기지가 되어졌는데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에 극한 가뭄이 와가지고 부조하는 일에 바나바와 사울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아직까지는 바나바가 이제 앞서가지고 그 이름이 소개가 되어지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는 사울보다 먼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 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울은 드디어 공적 업무 예루살렘에까지 가가지고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는 공적 그 업무를 마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을 갖다 하기에 필요한 그 사건인지도 몰라요. 그게. 그래서 25절 사건하고 13장 1절 사건은 약 2년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 2년간의 격차는 역사적인 간극이지만 지금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좀 누가는 이거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 준비하시는 여러 과정입니다. 그 여러 과정을 지금 우리가 확인했다 해갈 수 있는 것이 그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동역자도 전부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가 사역을 갖다 해야 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는 그런 그 일까지도 또는 공적 업무를 맡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극한 가난도 사도 바울의 이 부조의 역할하고 무관한 게 아니겠죠. 뭐 극한 가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다 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는 큰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그 가뭄 또한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가지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다 하시는 그분께서 통치의 영역을 지금 온 우주 만물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사건이 보이질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하나에 이제 빠져버린다든지
어떤 사건 하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이제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과정 중에 이와 같이 뭐 우리 천재지변 또는 기근에 이르는 그런 환난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주시는 일이다. 뭐 환난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성도들이 아픈 거야 별겁니까? 사람 하나 아픈 게 뭐 별거겠어요? 천재지변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골고 뭐 거기서는 아사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는데 겨우 병 하나 걸렸다고 해가지고 무슨 교회가 뭐 이러냐라고 의심을 가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아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설사 우리한테 어떤 질고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 일입니다. 받아들이는 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세상 만사가 다 부정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다. 뭐 우리는 그분 성격이 뭐 그래요.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으나 성격은 또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순종한 그런 그 성격의 표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왜 이런 해석이 떨어지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세상이 보이지? 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만사를 범사에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제일 신앙생활을 갖다 하는 첫 단계예요. 모든 걸 받아들이는 일이 첫 단계다. 이제 그런 그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 처음에 이제 부름을 받았을 때 엄청난 그런 뭐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을 하다 했고 그리고 곧 이제 그 회심이 되어져 가지고 적극적인 그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급기야 28장까지의 그 모든 내용은 바울의 이야기로 해가지고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로 소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이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파송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래서 선지자들하고 교사하고 나누어 놔요. 아마 이것도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나타나는 현상, 이거를 이미 예견하고 또 그 필요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선지자와 교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누어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의 그 교회가 복음을 듣고 엄청난 그 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그 사건이 만들어지는 것도 결국은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갖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언을 갖다 하는 일이에요. 그건 기극히 부분적인 걸 예언을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확실한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 이제 그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계시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에 있어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구분을 갖다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특별 계시의 내용은 타락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기록한 계시입니다. 특별히 계시를 갖다 한 거예요. 이 특별 계시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거든요. 성경.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주 100년경까지 기록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AD 약 100년경까지 지금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일반 계시는 종말까지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 계시하시는 사건들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상 섬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더러움에 내어버려뒀다 그랬어요.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모든 지각 활동들은 우준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상이에요. 이게 타락했던 그런 그 인간들은 모든 그런 그 지성이 우준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들의 그런 그 모든 마음, 이건 상실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복과 나라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언약을 했는데, 그거를 우정 잊어버리게 되어져서 상실되어진, 복이 상실되어졌고 나라가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지각 활동은 우준한 거예요. 뭐 해 아래에서 뭐 우리 이제 그 헬라 쪽으로 해가지고 철학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 아래의 철학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만이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풀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러나 선지자는 일반 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그 일들을 부분적으로 알게 하시지만 이 부분적으로 알게 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이 일을 감당을 하지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적에는 부분적으로 너희들이 알고 행하던 것들은 다 패한다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뭐 방언을 한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특별한 은사, 이런 부분은 성경이 기록이 되어지면서부터 이거는 전부 하나님께 쓰시지 않는 은사들이에요. 이거는 부분적인 은사 또는 일시적인 은사, 이런 그 은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언을 갖다 해야 되느냐 또는 방언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적으로 접근을 갖다 하는 거는 너무 초라한 그런 접근이에요. 방법이. 이거는 지금 계시론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이거는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사도들의 모든 권한도 성경에 기록되어지면서 모든 특별 은사로 끝이 납니다. 그걸 우리 이제 교회사 쪽에서 보게 되면 특별 직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이 마감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역사 속에서 이거는 성경의 원리를 깨달은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이 관점을 가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에 이렇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떠한지를 알고 이런 걸 깨닫는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이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 계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기서 성경 구절이 지금 우리한테 응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신천지하고 다를 게 없어요. 신천지는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 나중에 그 와야 되는 그 성령이 임하는 자가 이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가 이긴 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자기한테 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일곱 교회에게 했던 모든 그 약속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견인하심으로 이기는 자를 이야기를 하지 이만희처럼 자기가 이겼다라고 해가지고 이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들 치고 이단으로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가장 해석하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매한 성경을 해석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아주 교주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유감스럽게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래서 이게 계시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전체 어떤 그런 신학적 관점에서 이 관측이 돼야지 부분적으로 내가 경험을 갖다 했다, 내가 방언을 갖다 했는데 왜 하지 말래? 이런 그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성경을 풀어가지고 가르치는 자를 교사라고 한다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자를 선지자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부분이 되어졌을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그때는 필요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이 되어지게 되면 이런 부분적으로 알고 하던 것들은 필요가 없게 되어지겠죠. 모든 걸 성경을 가르치고 이제 이 성경을 강론을 갖다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 때도 하나님이 기도를 갖다 하는데 저한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라고 하는 강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전부 가짜예요. 성령께서 뭘 자기한테 계시를 갖다 합니까? 이 특별 계시를 갖다 지금 받는다고 하면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그걸 모르니까 자기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다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 역사 해석을 갖다 하고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해석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성경적인 원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별이 되어지는 거지. 그것이 특별하게 지금 개인적으로 우리들한테 직통 계시를 갖다 주신 바가 없어요. 이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곧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사울은 제일 늦게 등록이 됐어요. 제일 후미에 지금 이름이 올라오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때의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까지는 금식이라고 하는 유대식의 그 예배 방법이에요. 금식 또는 구제 또는 기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했다 했던 예배 형식에 대한 지적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구약적 방법으로의 기도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금식을 하지요. 그러나 금식이 어떤 부적이나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관철시키기 위한 자기의 결단을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일이라고 한다면 교만하게 짝이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자기가 뭐 의지, 결단을 갖다 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금식을 갖다 40일씩이나 하고 예수님이 흉내내고 하는 것도 아주 흉한 짓이에요. 그게 뭘 자기가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금식의 사건이었는데, 그거를 성경적이 아닌 어떤 신비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금식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는 이게 방법으로 우리가 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방법으로 이용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그 문제, 끊임없이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도 이 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1차 전도 여행에서 이런 1차적으로 이런 신비주의적인 영향을 받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트리고,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유대교 회당에 가가지고는 성경을 가지고 강론 나타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두 가지 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맥락에서 지금 어떤 의미가 있어가지고 누가 기록을 갖다 한 거예요. 그냥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록을 갖다 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 어떤 지금 성령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뭔가 의도를 가지고 서술을 해갔을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안 했다고 한다면 누가가 뭐 자기 과학적인 의사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런 논술 방법에 의해서 기록을 갖다 했을 거다라고 하는 영감서를 우리가 부정을 갖다 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은 철저하게 영감서를 믿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 가지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1.1핵이라도 이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무어설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그걸 지금도 그냥 어떤 문서 조각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 하나 많아요. 성경을 가지고 또 무슨 예배를 드리나 많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의 세계를 만들어 가니까 이 믿음의 세계가 엉뚱한 대로 가는 거예요. 요즘 사회 구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뭘 한다든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지금 성경에서는 그 복과 나라라고 하는 두 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가의 관점이 있고, 그리고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무슨 세상에 맞서가지고 정의를 위해 가지고 싸운다든지 이런데 우리가 접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이 성경을 잘못 믿게 되어지게 되면 그 일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을 붙들고 사회 정의를 위해 가지고 우리는 평생 그러고 살아가요. 사회 정의를 하려고 한다면 정치로 가야죠. 신학 쪽으로, 종교 쪽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우리가 배우고 그걸 깨달아야지, 세상 정의를 갖다가 위해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종교와 신학이라고 하는 그거를 분리를 갖다 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그걸 묶어가지고
마치 교회가 그런 시대적 감각이 없으면 교회의 사명을 다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치부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에요.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른 쪽에서 보게 되면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뭐 거기에서 어떤 특별히 근본주의를 지향하다 해가지고 어떤 문자주의에 매인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해석에 오류가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는 일이 신앙생활에 건강한 균형을 잡는 일이다. 자, 그런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하고 사울을 앞에 여러 명을 이제 쭉 언급이 됐잖아요. 그 중에 바나바하고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뭐 문자를 보게 되면 바나바하고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는 그런 그 와자가 따로 세울 때 뭐 바나바하고 사울이라고 그런 개념으로 읽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금 이 안수라고 하는 그런 그 일들도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런 안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 안수가 지금도 어떤 차원에서 이것이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복을 빌어준다고 해가지고 머리 위에다 안수를 갖다 한다든가 뭐 웃기는 이야기로 해가지고는 소가 새끼를 날 적에도 안수를 갖다 해가지고 뭐 해준 그 목사님도 계시다 그러는데 이게 아주 유치한 일들이에요. 유치한 장난이에요. 우리 주보에다가 그 안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나눠가지고 기록을 갖다 해드렸죠. 처음에는 야곱이 아들에게 복을 전달했던 것처럼 복의 전달 방법이 있고 또 제물에게 안수하듯이 죄책의 전달이 있었고 예수께서 사도에게 전달하듯이 능력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었고 신약교회를 세우실 때 은사의 전달이 있었어요. 이런 그 일들이. 그런데 이 성질로 보게 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예표하는 그런 그 성격이 있고 또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표적으로서의 성격이 있어요. 그러나 은사를 받은 자임을 선포하는 의식으로서의 안수가 있는 거야.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안수는 대부분 이것이 의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에 의해 가지고 직임을 받고 이 직임을 받는 자들을 의식이라고 하는 교회의 공포를 갖다 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은사를 다 하는 이 안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세례를 줄 적에도 마찬가지죠. 세례로 해서 공예배 우리 공교회의 이론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차원에서의 안수고, 그다음에 뭐 우리 이제 항존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직임을 받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 하나님께 은사를 주셨다고 믿고 그래서 교 중에서 허가되어진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가지고 시험을 거친 후에 그것이 합격이 되어지게 되면 의식 절차를 통해 가지고 교회에 공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공포를 또 할 때도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그런 그 이름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공교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금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식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이 어떤 신비적으로 과거에 성경에 있었던 것처럼 뭐 앉으면 병자를 갖다 고치게 한다든지 이런 수단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자칫 잘못해두면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로부터 5절 이제 그 12절까지 구브로에서의 전도예요. 그 이제 지도를 하나 준비를 해드렸는데 너무 조금 해가지고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그 지중해 사이에 그 동그라미 파란 걸로 동그라미 한데 거기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전도를 갖다 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4절로 5절이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가지고, 이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있었던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는 내지에 있어요. 내지에 있어가지고
외지로 뭔가 연락을 갖다 하려면 항구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필요한 가장 가까웠던 항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실루기아예요. 거기에 내려가지고 배를 타고 구브로에 건너간 거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근데 살라미에 이르러 이제 그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섬 전체라고 한다면 살라미는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의 마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여러 회당이 있었다는 걸로 보아서는 구브로가 일단은 지금 이제 여기가 우리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안디옥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쪽으로 건너가지고 구브로로 이제 가야 되니까 배를 타고 이쪽으로 건너간 거죠. 근데 지금 이쪽에 박해가 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도 박해를 피해가지고 지금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이 아시아 반도라든가 뭐 이 흑해 쪽을 넘어가지고까지 가지는 않고 만약에 이 박해가 한시적인 거라고 한다면 곧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까운 위치 내로 이들이 피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대가 워낙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수없이 이 핍박을 받아왔잖아요. 이거는 이번에도 또 뭐 한번 이 바람이 지나가면 곧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까운 지역으로 피신을 간 사람들이 여덟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일단은 배를 타고 이동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격자들의 추격을 피하기가 좋은 동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여러 곳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그 회당이 있었을 때에 거기에 이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우리 앞서 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집을 소개했고 그 어머니가 있는 집을 소개했는가라고 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이야기는 이미 사역자로 하나 쓰시기 위해 가지고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미리 거기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뭐 이 구조를 갖다 하고 왔을 때에도 그 요한이 한때 이제 왔었고 구브로 섬에 갔을 때 여기가 지금 그 요한의 고향이라고 그래요. 그녀는 나름대로 그 지역도 잘 알고 인지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종자로 주지 않았을까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주었더라. 6절서부터 12절까지 바보에서 전도를 방해하는 박수 엘루마를 저주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져요. 이 6절에 나오게 되어지는 바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살라미아의 건너편 쪽에 있는 그런 그 섬, 그 맞은편 쪽에 있는 그런 섬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르러 가지고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또 이제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자인데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예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걸로 보아서는 많은 유대인들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을 미혹을 하다 해가지고 그 총독 서기오가 행정적 관리를 갖다 할 때에 유용하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나름대로 이제 기이한 일을 갖다 행하는 자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름대로 지금 이런 어떤 사리분별을 하는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리분별을 갖다 하기 위해 가지고 왜냐면 유대인들도 있는 그런 그 도시고 여러 회당이 있는데 거기에 여느 그 유대인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이제 하는 짓이 그 바예수라고 하는 자의 행동이 기이한 일을 보여줘가지고 뭔가 효용적 가치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가 봤을 적에는 문제가 있듯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언가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 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러니까는 그들은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우리 이제 마술사라든지 뭐 이런 자들을 성경에 자꾸 금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이 하나님의 능력, 이제 우리 이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모방을 갖다 한다는 거예요. 모방을 갖다 하고 흉내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기이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야? 이래서 빠져버릴 수가 쉬워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늘 경계를 갖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경계를 갖다 하고. 이들의 경계의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면 마술사니까 뭔가 기이한 일을 갖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요것이 우리 출애굽을 갖다 할 때 10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10재앙에서 2재앙을 흉내를 낼 만큼의 그 기이한 일을 해요. 또 모사꾼들도 이 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능력을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일곱 인을 띄는 작업을 다 했을 때 거기에 네 말을 타고 등장하는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이 결국은 복과 나라를 왜곡시키는 그런 그 적그리스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거짓자들에게 주신 능력이 여기에 파여진대요. 그래서 이것이 적어도 4분의 1을 멸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 주신 권능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박해를 갖다 할 수 있는 권능을 갖다 이들한테 주어가지고 이 전부 미혹시키는 그런 그 일들이죠. 이걸 주었다. 이거는 지금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하는 그 7교회의 지금 박해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자들에 의해서 지금 박해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해가시는 권능을 보게 되면 이들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셔. 너희들은 이걸 가지고 쫄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요런 작은 능력 가지고 행사하는 자들에게 쫄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권능을 안다고 한다면 세상에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니까.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우리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 이런 것도 우리가 겁을 먹을 이유가 없어요. 다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 부족을 하게 되면 이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현실로 지금 일어나니까 이거 이거 죽겠네 라고 이것이 겁이 나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 이거한테 우리가 쫄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우리가 믿음을 구해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이런 거에 우리는 결코 쫄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지금 이제 사울은 이 거짓 선지자하고 지금 맞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런 선한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일가를 딱 합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한테 일가란다고 통하지 않아요. 이때는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런 그 때에는 성령이 충만함을 주게 되면 그런 일가함으로 해가지고 꼬그라지는 그 일들이 벌어지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제 주셨는데, 거기서 만약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천상에서 이 섭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길이고 진리고 생명으로 오신 분 아니에요. 이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이 거짓 선지자, 그 마술사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야. 이 진리 세계가 왜곡되어진 자들입니다. 참으로 참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요. 의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의 의로 오신 거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구약 성경을 이루는 그런 그 믿음으로 신약 성경에 이루는 모든 믿음에 이른다고 했던 것이 이 믿음에 이르는 의란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성도는. 자, 그렇게 되어졌는데, 지금, 그렇게 이제 일가를 갖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치지 아니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안개로부터 어둠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서 그를 덮어가지고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할 때까지, 완전 완맹이 되어질 때까지예요. 부분적으로부터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완맹이 되어질 때까지 그렇게 지금 형편이 나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된 사건은 믿을 수가 있겠죠. 아니, 자기의 수종들고 뭐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돕던 자인데 그가 눈이 멀었는데 그걸 안 믿을 사람은 없잖아요. 현실을 갖다가 안 믿을 사람은. 믿었어요. 그걸. 현실은 지금 바울이 일가람으로 해가지고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건 이건 팩트예요. 그냥 해 아래서 팩트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가 그렇게 그것을 믿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주의 가르치심이 뭘까요? 주의 가르치심이 뭐 특별히 성령이 임해가지고 뭘 가르쳐 준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일련의 사태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이런 일련의 사태를 통해 가지고 그런 지금 장님이 되어지는 것까지 보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는 걸로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일을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바울의 뭐 어떤 복음을 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 여기서 특별하게 어떤 말씀을 통해 가지고 증거되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일가를 갖다 통해 가지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본 거예요. 아, 저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믿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13절서부터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스디아 안디옥 전도로 해가지고 소개가 되어지는데 13장 13절로부터 52절까지예요. 근데 아마 오늘 분량으로 봐가지고는 가다가 중간에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1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시게 되면 비스디안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수종자로 삼았던 요한이 여기서 유감스럽게도 중간에 중단하고 말아요. 그걸 지금 뭐 심약했다, 뭐 무슨 병에 걸렸다, 뭐 여러 가지들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건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게 되어져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제 안디옥에서 지금 바나바는 구브로로 해가지고 길을 떠나게 되어지고 요한을 데리고 떠나게 되어져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시아 반도로 해가지고 육로로 해가지고 이동이 되어집니다. 얘는 처음에는 1차 전도 여행 때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보냈잖아요. 파송을. 그러나 1차 전도 여행을 여기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돌아온 이후에는 다시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건너오게 되어지는데 2차 전도행이 끝나고는 2차 전도행 때는 두 사람이 나뉘어가게 되어져요. 이게 나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나름대로 사역이 두 군데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심하게 다툰다고 하는 그런 그 사건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하나님의 일을 갖다 했을 때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관적인 해석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 믿음의 어떤 정도에 따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믿음의 정도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묶어내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회의라고 하는 절차예요. 이 회의라고 하는 행정이라고 하는 그 방법이 이 모일 회자가 교회를 갖다 쓸 때 이 교회라고 이걸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교회라고는 모임이에요. 모임. 여러 믿음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회의를 가지고 통하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뭐 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렇게 합시다라고 큰 어떤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은 그 부담되는데 그럴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담이 적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 부담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힐난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을 주관하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주관하시는 거라니까요.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큰 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적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고 해야지 믿음이 작은 사람 갖다 없이 여기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는 거죠. 왜? 마치 자기 믿음이 자기가 얻은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그러지. 자기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건데 그걸 다른 사람 조금 받았다고 해야지 그걸 비웃거리고 그래요. 그걸 무시하고. 그 잘못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래 믿음이 적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소위 울루 살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의리 없어요. 여기서 다 이 교회 주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사람들이다. 그냥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지게 되면 뭐 이게 일반적인 방법 아닙니까? 회의를 갖다 하는 방법도 그냥 회의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일사부재의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는 다시 그거를 의논을 갖다 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보세요. 회의를 논의가 됐어요. 논의가 돼가지고 결정이 됐어요. 근데 여기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이 와가지고 믿음이 큰 사람이 그건 성경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결정이 무산돼 버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방법이 교회에서 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독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힘이 있다고 해서 독주가 안 되는 거예요. 회의에 참석을 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으나 회의에서 결정되어진 거를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믿음의 어떤 영역이 서툴르게 되면 목사님들도 노회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결정되어진 일들을 자칫 자기가 뭐나 되어지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이걸 뭐 흐트러가지고 교회가 노회가 깨지고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매우 비신사적인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신사적인 그 성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만 이렇게 무시가 되면 안 돼요. 믿음이 적은 사람의 결정도 존중해줘야 돼요. 그게 요즘 세상에서도 이제 먹힌다고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뭐 이북의 그런 그 유난스러운 그 지도자와 미국의 유난스러운 그런 지도자를 중재했던 그런 그 사람의 성공 비결이 뭐냐? 뭐 이걸 가지고 사회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 해요. 근데 여기서 만인의 공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윤리 문제다 그래요. 윤리 문제.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뭔가 인간 중심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동의를 갖다 해가지고 이 거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윤리적인 선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람들한테는 옳은 거를 악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악한 거를 옳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바깥에서는 이 윤리가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는 윤리 앞에 꼼짝을 못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불효하는 자가 다른 사람 앞에 자랑 삼아 나 불효자다 어쩔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아니에요 나 뭐 그런 소리가 없어요 라고 다 숨어버리지 자기를 노출시키질 않는다고요. 왜냐면 이 윤리적인 선이 지금 특별히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아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세상이라고 하고 인간 중심의 세상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는 철학이 팽배되어져 있는 이런 세계 속에서 인간 중심의 세상이 살아가는데 여기서 인간 윤리가 기준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교회를 마치 이거고 오해를 갖다 해가지고 또 교회가 이게 옳아야 되냐 그러야 되냐라는 걸 가지고 논의를 갖다 하는 건 맞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 윤리 문제가 이 사람들은 이게 전제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전제가 되어지는 거지만 우리는 이것이 열매로 해야도 결과적인 일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은 열매이기 때문에 이 열매는 뭐 크든 적든 또는 오류가 있어도 이건 하나님께 주신 걸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사회적인 윤리적인 관점에 가지고 이걸 뭐 재론하다 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 엎는 거는 옳은 그 판단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의가 매주 있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도 아니고 뭘 맨날 회의냐라고 이야기하다 하는데 공산당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회의를 갖다 해야 돼요. 공산당은 뭐 거기 독재자가 있는데 회의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 추진 못합니까? 그냥 그걸 교육시키고 해가지고 비판을 통해가지고 교육시키고 해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고
교회에서 회의가 있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논의를 갖다 하자는 거야. 이런 안건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해가지고 논의를 갖다 해가지고 아유 그거 뭐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 해서 동의자가 많으면 결정돼가지고 그 일을 가는 거예요. 목사가 잘났다고 해서 자기가 끌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다. 지도자들이 독재적으로 뭐 이렇게 교회를 끌고 나가는 교회를 치고 온전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해가지고 뭐 교회 쪼개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거기 뭐 최선자가 없으면 차선자들이 또 그 일을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교회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의해 가지고 이게 결정이 돼야 된다. 자, 사도행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를 지금 섭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행정 부분이 많이 이제 우리가 등장이 돼요. 자,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14절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안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래서 지금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 요한이 떠난 사건 외에는 다른 게 언급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 걸로 보아가지고는 특기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이 지면을 할애할 할 만한 특기사항이 없었다. 다만 이제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지고 비시디안이라고 하는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지금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이제 여기도 있고 우리 선교 기지로 삼았던 것도 안디옥 아닙니까? 안디오커스를 기념하는 이런 일로 그 어떤 도시가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헌정시에 전부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름들이 이때 당시에는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앉았는데 회당에 들어가 앉았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제 이때 그 예배 방식이에요.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방식인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제 이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 말씀을 어떤 그 권할 사람들에 대한 건 미리 다 선정이 돼야 돼요. 선정이 돼야 되는데 오늘따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지금 외지에서 온 거예요. 바나바와 이 사울의 일행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그 회당장이 뭐 논의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냥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적극적으로 이제 물을 만났어요. 바울이 왜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걸 가지고 뭐 사도 바울은 펄펄 날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준다고 했던 것이 그렇게 이 뭐 성경 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를 이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도 이게 또 자기가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이걸 몰라가지고 그 스데반 죽는 데에 가표를 던졌은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는 복음에 관한 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들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 할 정도로 그만큼 자기 동족의 그 복음을 깨닫는 것을 아주 바랐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지금 언약 아닙니까? 이게 다 언약.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언약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언약 자손이었던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다고 하는 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얼마나 성경을 오해를 했으면 언약 자손이 그 열조의 자손으로부터 쭉 이야기가 다 이 열조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자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언약 자손이 그 대망 사상을 또 그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한테 이 메시아가 와야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 라고는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이 꿈꾸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정작 메시아가 오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것이 지금 믿음으로 해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성경을 모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게 되면 왜곡되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절대시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비하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뭐 개인적으로 해준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의 이야기지만 현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삶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적용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음으로 해요.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나한테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 의할 것 같으면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시의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시에 대한 것도 이제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바울이 일어나 가지고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는 이것도 이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제 호칭을 하는 걸로 보아서는 물론 이 회당이니까 다 유대인들로 돼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유대인들로 봤을 때 외지에서 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에 가입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그냥 원래 출생이 언약 자손이었던 유대인일 수가 있겠죠. 그걸 지금 나눠가지고 호칭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이분이 지금 이 특별 계시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졌는데 이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을 때예요. 구약 성경밖에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이 안 됐을 때니까 이 구약 성경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 구약의 모든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결국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다 이거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표로 보여준 거고 육적인 계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형적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진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로 되어져 있는 우리 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희미하게 감춰져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모형과 예표, 이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예표로 주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기 때문에 예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실체적으로 주어지는 우리 신약성경의 모든 그런 그 내용하고 신약성경의 그 내용하고 이것이 같아요. 특별계시라고는 관점을 우리가 놓고 보게 되면 이걸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로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뭔지 잘 몰라요. 더듬어가지고 이걸 알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잘 몰랐지만 예수님이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야. 너희들은 이 성경대로 하나님이 언약했던 그 의와 나라를 구해. 이렇게 이야기가 됐잖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신약성경에 대한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약성경을 해석을 할 때, 이 해석을 할 때 근거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이 근거가 전부 구약성경에서 근거를 갖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구약이 어떻게 뭐라고 써져 있는데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써져 있거든. 그러니까 예표로 우리가 봤지만 이제는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 만큼 우리가 안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마땅히 구약성경의 원리에 의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돼 라고 하는 해석이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이제 뭐 복음서도 복음서와 서신서를 나눠가지고 복음서를 이제 언약됐던 모든 내용들은 언약자손으로 오셨던 예수님, 우리가 지상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지상사역은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천상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천상에서 이루는 게 성취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근거가 우리 구약성경에서 근거를 찾고 그 다음에 우리 서신서를 갖다 공부한다면 우리 복음서에서 이 언약을 갖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그러기 때문에 저 창세기로부터 모든 것들이 해석이 돼야 돼요, 여기가. 그리고 뭐 모든 선지자의 이야기가 여기서 해석이 돼야 돼요. 얘는 구약성경을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푼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모든 구조도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이 유대인들의 그 뭐 남은 자 사건하고 여기서 이기는 자하고의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끝에까지 남아있는 자, 예수님을 믿고 남은 자, 회복에 참여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 남은 자는 신약성경에 여기서 이기는 자가 복이 있는 자들인데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일이다. 우리는 이기는 자에 우리가 들어가져 있는지에 대한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일이지, 난 구원받았어. 요즘 뭐 구원론 때문에 난리 난 거 아시죠? 신문에 뭐 인터넷에는 완전히 뭐 1순위로 등장했다 하고 그랬던데, 예. 구원파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 뭐 큰 그 연예 회사 그 리더가 구원파에 그 뭐 성경 공부를 갖다 했는데 구원파 누르려고 또 갔다 뭐 해가지고 어떤 또 신문사에서 추적을 갖다 해가지고 구원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나왔어요. 그게 뭐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다 하지만 논리가 똑같은 거야. 그 사람들의 그 구약 성경에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역사 현상 뭐 이런 걸로 지금 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졌다, 나라가 다시 세워졌다, 이런 구약 성경 언약되어진 것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보는 일도 잘못되어진 거예요.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거는 전부 신약 성경 기록될 때 다 이것이 성취가 돼야 돼요. 그 여기 이제 와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해석상 아주 잘못되어진 원리예요. 이게 우리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전부 그걸로 푸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근본주의의 그 문제가 그걸로 이제 그 오해를 받습니다. 성경 2000년 동안에 뭐 첫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났던 사건, 이건 뭐 몇 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뭐 해가지고 종교 개혁서부터 전부 끌어다가 해석하다 하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95년도에 기록이 되는데 그때 사람들은 그런 거 다 몰랐겠네요? 아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읽고 이해가 가능한 말씀으로 주셨어요. 다 요한계시록도. 그때는 뭐 안 맞고 지금은 맞다? 아니면 그때는 아니고 지금은 기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에 이미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모든 것들이 종결이 되어진 거예요. 아, 성경에 이렇게 약속했더니 이렇게 성취되어졌다고 기록되어졌네 라고 하는 걸 보고 믿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약속했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강림, 땅끝 증인 삼는 일, 예수 그때 재림. 그럼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진 게 뭐예요? 성령이 오셨고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 재림 안 됐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지기 전까지 이 선지서의 그 기록을 얻은 사람들은 아직 재림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다 재림을 믿고 살아 이 사람들이. 왜? 이거 약속되어진 거니까. 약속되어진 거니까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신약성경으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되어졌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아, 이렇게 말씀하면 언약하셨던 것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성취가 되어진 거로구나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란 말이야.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구약 성경과 또는 우리 복음서와 이런 거 언약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해석의 원리가 아니면 이게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그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얘는 열조와에 대한 언약, 그 다음에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사건, 그리고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출애굽 사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화행을 참으시고 광야 40년 사건. 그래가지고 짤막짤막하게 지금 소개가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사사시대까지 포함되어진 시간을 이야기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우리가 마지막 사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사람들이 원해가지고 주었던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를 성경에서는 우리 그 사무엘이 저들이 왕을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죠. 인간이 원해가지고 세웠던 그 왕에 대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 사울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것이 사무엘서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이야. 다윗에게 너의 아들에게 이 나라를 주고 이렇게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런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우리 다윗의 자손,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의 그 주장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게 참 하나님이어야 되고 참 인간이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양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서에서는 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성품이 신의 성품이 있고 인간의 성품이 있고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 이제 이 육에 대한 이걸 이야기할 적에는 육신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시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우리 예수님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봤을 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돼 이게. 그런데 언약 자손들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한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거는 어차피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죠.